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은 내려가서 이렇게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수배, 지난 20장 47절 말씀 보면 남쪽 수배에 대해서 예언해라 라고 했는데 남쪽 수배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그러니까 불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불로 그슬리게 하고 태우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남쪽은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들이 또 오늘 21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제 여호와의 칼, 이제 칼에 칼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 보니까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을 땅에게 예언하라. 자, 지난주에는 남쪽 숲을 향해서 예언하라. 같은 표현이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남쪽 숲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하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칼을 칼집에서 빼었다. 여러분 칼집에 넣은 상태가 아니라 빼냈다고요.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칼집에서 빼었다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임박성. 이제 곧 저 칼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쳐들어올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칼을 빼어져서 이제 유다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왜 너는 자꾸 우리한테 저주하냐. 우리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런데 왜 너는 멸망한다고 하느냐. 또 에스겔도 아니 남쪽에 불이 임할 것이다. 또 칼을 뺐다고 하는데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멸망하느냐. 그런데 뭘 모르냐면 자기의 죄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던 거 모르고 우리는 저도 사역하면서 어려서부터 사역을 했고 하면서 그게 나름대로 나의 최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해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저 20대부터 사역을 했잖아요. 하면서 지금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일날 성도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 거기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오신 성도님,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분도 잘 못 오시고 계시는데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못 나오면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보면 12달 중에 한 7, 8번 예배 드리셨던 분인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으로서는 이제 근무지가 백화점이기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출근해야 될 날이 많기도 하고 그 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으로서는 그게 최선인 거죠. 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오후 예배까지 들으신 분들은 한번 빠지려면 저한테 그렇게 죄송해요. 목사님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주일 오후에 빠지는 게 죄송한데
근데 임미자 권사님 오랫동안 또 입원하시고 퇴원하셔서 오늘 일부 예배 오셨어요. 목사님 기운이 없어서 못 있고 아니 못 있다 가겠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죄송할 상황이 아니죠. 지금 퇴원하시고 얼마 안 됐고 지금 지치셨는데도 또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오신 거죠. 오셨는데 오후 예배를 드렸던 성도는 오후에 안 드린 게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오늘 아침에 분명히 4시 15분 20분에 눈을 한번 떴거든요. 좀 이따 권사님이 한번 더 놀려주려나 하고 내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조용한 거예요.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 눈을 탁 떴더니 5시인 거야.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한번 못 나오면 또 이렇게 강권사님 내가 못 나오면 꼭 깨워주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서로 이렇게 사인이 될 때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잠든 날이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잠든 날이면 저는 이제 저의 최선은 뭘까요? 한 번이라도 새벽에 못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늘 어르신 목사님, 얼마 목사님 계시는데 하여간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한테 또 부끄러운 거예요. 저것이 담임 목사가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그래서 그래도 문자로 목사님 방금 일어났어요.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목사님 계속 문자를 하긴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룰이 있어요. 10분까지 기다린다 이런 거 좀 있거든요. 매목사가 늦게 와도 10분까지는 오면 내가 예배 안 하고 매목사한테 기회를 예배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최선이 예배의 최선. 새벽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월삭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요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나의 최선이 있어요. 나의 최선은 뭐죠? 그래도 월삭은 안 빠지는 최선.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자기 기준의 최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엄마가 목사지 자식이 목회자는 아닌 건데 그러면서도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줘야 할 나의 최선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최선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큰아드님께서 잠깐 오후 예배 사라져버리면 저는 그 아이에 대한 나의 마음이 불편함이 생겨져. 근데 만약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주일날 와준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또 이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선은 뭐였냐면 자기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절기도 지키고 있고 또 그들이 준하는 부분들을 섬기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조금 다른 걸 좀 섬긴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절기를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절기도 많이 사라졌어요. 마지막 때에는 사라졌는데 예를 들어 자기 나름대로 번제물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라는 이런 자존감, 자긍심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냐 그러냐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들로서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저의 믿음의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있고 세신자의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진희 자매가 이 탁구장에 근무하면서 저 청년이 자기가 있지만 봉사로 오고 싶다고 온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로 중학교 2학년 때 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반신을 못 쓰는 장애를 입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회 이렇게 봉사로 왔다가 오니까 진이가 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볼래? 예배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또래잖아요. 또래. 이게 22살이래요. 어려 보이지만 22살이고 또 23살 한 살 누나가 이렇게 전하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1부 예배 때 와가지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청년들 모이고 이번 금요일 날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금요일 날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 아이의 인생에 이곳에 서서 찬양을 부렸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교회 한번 다녀본 적 있어? 그랬더니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이건 코로나 시대에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전하니까 그 말이 나에게 콜링이 되는 거죠. 오게 되심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바른지. 이를테면 우리 엄마들 따라온 우리 자녀들은요 하여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지를 모를 바 되어져서 하여간 졸다 주무시다 핸드폰 보시다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졸다 주무시다 핸드폰 보시다 가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건 저들이 언젠가 깨어날 것이 있을 거라고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데 우리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 순종하고 앉아있는 것만라도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돼. 사실 버티고 안 나오는 것을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뭘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제 그 또래가 불러주고 지금 저 상태이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그 운동을 하나 봐요. 운동 탁구 말고 다른 운동을 하는데 그 시간 구간에 이 탁구 이쪽에서 장애인들 모인다고 하니까 봉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섬기는 마음은 자기 아픔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다는 게 더 멋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자의 편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약자의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오늘 나그네의 삶인 거죠. 주변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좀 적극성이 없는데 진이가 또 그 청년들 기도회 모임을 해가지고 우리 연지도 나와서 하고 하영이도 한 번씩 나와서 기도회 하고 하면서 효진이가 금요일 날 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모임이 시작되어졌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교인들이 예의 발라가지고 내가 말하면 불편할까봐 우리 안에 우리 교회의 정서는 좀 그런 게 너무 강해요. 다른 사람 불편함을 안 주는데 우리 교회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 진짜로 너무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고 불편함을 안 주고 그래서 나만을 잘 안 척도 안 하고 이런 게 너무 탁월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부담시켜주고 부담 주는 건데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콜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한테 이들은요 계속 안 따라 에레미야가 그렇게 애치고 말하지만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때는 뭐였냐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야. 그런데 돌아오게 될 거거든. 근데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항복을 했으면 속국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물론 일본은 끌려갔지만 뭐가 해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항복 안 하고 어디 손잡고 또 다른 세력 애굽을 손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부서지고 전쟁통에 끌려가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돌아오는 게 복인 줄 압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칼집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러니까 에스게라 너는 탄식해라. 어떻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한다는 거. 우는 거죠. 울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왜 너 그렇게 슬퍼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라? 재앙이 다가온다. 재앙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임합니다. 자, 칼이 어떻게 해? 그 칼날을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9절,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원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을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칼을 하는데 날카롭고 빛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빛을 열심히 갈아놨다 이 말이잖아요. 매끄럽게. 이 말은 이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날이 날카롭게, 그래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실수 없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아까도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이제 백성에게도 임하고 누구에게도 임한다? 고관들에게도.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틀지어다.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치면서 우라는 거죠. 탄식하며 하나님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넓적다리를 치면서. 자,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왕권이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왕권이 사라질 것도 말하죠. 왕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애원하며 손뼉을 쳐서 칼날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칼의 재앙, 전쟁의 재앙으로 이 칼은 전쟁의 재앙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칼이 대열을 맞췄다는 것은 대적의 군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열을 맞춰서 지금 진군에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칼로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춰 왼쪽을 쳐라. 어마어마한 전쟁을 상징합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노를 토하신다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탄식의 손뼉을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부터 자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쪽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을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들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바벨론 왕이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자, 길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쳐들어갈 길이 있다? 암몬족 속으로 쳐들어가는 길과 한 곳은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길,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치게 할 것인가? 이들이 점괘를 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여기 이거 있잖아요. 자, 동쪽을 먼저 칠 것인가? 서쪽을 먼저 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오면서 지금 어디를 먼저 칠 것인가? 암몬을 나중에 다음에 나와요. 암몬도 쳐요. 그런데 암몬을 먼저 칠 것인가? 예루살렘을 먼저 칠 것인가? 점괘를 살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두 갈래 길을 그려놓고 찾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찾아요. 점을 치는데 점괘가 어떻게 점 봐보세요. 자, 화살들을 흔들어서 점 치는 사람들 봐보면 뭐 있죠? 젓가락 같은 거 뭐 수저 넣어놓고 드드드드 흔든 거 보셨죠? 이게 말이에요. 화살들을 넣어놓고 흔들어서 점 친다는 거죠. 1번 화살들을 흔들어서 점 치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묻고? 우상에게 묻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의 간을 살핀다고. 예전에 저희도 할머니랑 뭐 이렇게 보면 제사 지내고 쌀 작은 엄마도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쌀 이렇게 올려놓고 쌀이 여러분 지가 반드시 있겠어요? 아까 담아놓은 거다고 막 흩어져서 누워있으면 누가 왔다 가셨다고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보셨나요? 쌀을 올려놓은 이유가 귀신이 왔다 갔다 표시로. 뭔 말이냐면 제물의 간을 열어봐. 간이 그때도 빨간가 뭐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흰색인가 간이 큰가 작은가 이 제물에 이 사이즈를 가지고나 뭐 색깔을 가지고 점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간이 뭘 알려주겠어요? 또 우상은 만들어진 것들인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어디 보면 정말 안 돼요. 타로점 이런 건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재미로요. 이게 유대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믿음 저쪽에 가서 제사 좀 드리면 제가 임신이 안 되는데 임신한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세라상에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서도 타로점 치러 가요 안 가요? 가더라니까요. 타로점도 치고 뭐 재미로 한번 본다고. 재미로 봐서 좋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 좋아서 그걸 봐서 뭐 하겠어요? 확률적으로 맞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의지하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로도 하나님이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용하지 못할 도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먼저 치기를 원하실까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점괘가 나와버렸네. 이거 봐보세요.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점괘를 얻었는데 누구를 먼저 쳐라? 예루살렘을 차라는 점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그 이상한 것으로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변심한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 동원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악함에 사용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망하기로 작정하게 하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점괘까지 나오게 하셔본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공성태를 설치하며, 공성태는 그 성벽을 부수는 공격 무기죠. 크게 뻥 밀고 가서 치는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터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하니, 예루살렘 성에 토성을 쌓고 사람들이 올라갈 길을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제약을 기억하고 무리를 잡으리라.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은 제약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쩐지 봐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가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로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기까지 너희의 악일 기억이 되살아.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제단 앞에 그 우상 앞에 자식을 내던져 불사르는 죄를 지었고 그렇게 죄지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기억나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잡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결과가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제약의 마지막 때이니라. 이스라엘 마지막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너의 제약이 마지막 때라, 중상을 당할. 예레미야 예언을 믿지 않았죠. 끝까지 애굽에 손잡았던 시드기야는 자식들이 두 아들이 본인이 보는 앞에서 죽고 자기 눈은 뽑히고 정말 비참한 왕이 되죠. 그렇게 그 왕아, 그러니까 왕이 예레미야 말도 안 들었고, 이거는 지금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전에 있던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네도 돌아갈 거야 라고 예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일을 되살리면서 말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줄 아니? 끌려온 사람들도 아니 왜 우리 여기 끌려온 거야? 하나님의 우리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실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지었던 부분, 그래서 우리가 죄값으로 여기 와 있다. 이거를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때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관을 제거한다. 간복을 제거해버리고 왕관을 벗겨버리고, 그래서 그가 이제 왕위에 있지 못하게 할 것. 내가 엎드려뜨리니 3번 반복이죠. 3번 반복은 최상급입니다. 분명히 일어나서 엎드려뜨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말이죠. 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무슨 말이죠? 이제 엎드려졌는데 여기 예언이에요.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런데 마땅히 얻을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얻을 자, 회복할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예요. 마땅히 회복할 자, 그가 오실 때에는 그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마땅히 회복될 때, 또 가까운 때로 보면 고레스 시대에 돌아오게 하고 또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런 부분들로 해석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 미래적인 부분으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도록 그 백성들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예언되어졌던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귀환되어질 거 말씀하셨죠. 그리고 귀환했잖아요. 그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이걸 붙드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때 28절 29절 이제 암몬을 그냥 둔 게 아니야. 아까는 어디 먼저 갔는데 예루살렘, 이제 한쪽 길 있죠.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암몬도 모든 세계도 통치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뽑히게 하실, 그러니까 칼이 뽑혔다는 것은 그들도 정복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제약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너가 지음 받을 곳에서 너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이다. 짐승 같은 자 멸하기에 익숙한 자 대제국 바벨론 제국이 통해서 너희가 멸망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이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너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아멘. 소선지서에도 보면요, 그 애굽의 멸망, 암몬의 멸망, 또 암몬 또 누구죠? 모압 멸망, 주변 국가의 또 바벨론의 멸망,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당시론 유대 예루살렘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온 근동의 모든 나라가 큰 대제국에 대해서 점령당하게 하시죠. 점령당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발 강가에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그렇게 한 상을 보여주셨죠. 한 상을 여러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진 성전의 예표가 뭐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요한이 봤던 새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근시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회복되어질 걸 말씀하신다면 먼 미래에 우리의 때에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회복되어질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똑같아요. 자,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 사람은 그들에게 심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666 편이 뭐 베리칩이니 이런 것들은요 마지막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뿐이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걸 맞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뭐 눈에다가 인터넷하고 뭐 할 수 있도록 은행 할 수 있도록 벌써 여러분 안구 인식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 은행 하시잖아 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비번도 넣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게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는 게 지금 보편적인 겁니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이건 시대적 상황에 그러니까 손목의 표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게 베리칩이었게 된다 그러면 아마 교회적으로 선언이 될 겁니다. 그거 맞지?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면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것이다라고 단정 짓지 말게요. 이미 저희도 한번 경험했죠. 저희 요거 때 한국에 뭐 다 장사 시장통의 장사처럼 했는데 바코드가 시작되었을 때 난리 났죠. 바코드가 1212 이게 번호인데 그게 합하니까 666이다. 그래서 그 바코드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 그때도 막 그 마지막에 때가 되어져서 심지어 다미선교회 그때 92년이었던가요? 93년인가? 그때 온다고 다들 모여 있어가지고 동시로 막 9시 뉴스에 영수 돌렸잖아요. 밤새워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않았잖아요. 짐 싸두고 나온 사람 참 많았죠. 근데 그 단체가 지금도 남아있는 몇 사람이 있어요. 사라진 전도관 신앙촌 사라졌죠.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적 있어요. 그래서 쉽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나타난 징조에 너무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편협적으로 가다 보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해가지고 집 바치고 다 바치고 가서 어디 미국 영해 섬 들어가서 살다가 참 부끄러운 그 삶 당하신 분들 많이 있었죠. 지난 방송에 나왔죠. 괌이었는가 어디가 살았죠? 그래서 사이판인가요? 거기 가서 막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 땅 사가지고 한쪽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막 하는데 그렇게 될 쯤에 된다면,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선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너무 이렇게 솔깃솔깃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섬기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왜 이 피조물을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거기다가 통에다 넣어갖고 드드드드 흔들어갖고 젓가락 움직이는 거, 화살통에 움직이는 거, 이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거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에 대해서 어리석은, 그 인생은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그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는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섬겼다가 그래서 망했던 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벌 받고 그렇게 우리가 와서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설명해 가고 있는 내용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니까 너무 이제 밖에 나와 잊어버리죠. 어디 와 있는가, 우리가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칼날을 날카롭게 하여서 그 바벨을 통해서 모든 왕들까지 치고 그 주변에 모압까지도, 암몬이죠, 암몬까지도 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고 또 탄식하며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물론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증상이 없이 옮겨지는 것 때문에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무슨 바이러스라 그래요? 변이 바이러스. 변이로 이제 새롭게 나와서 또 우리가 맞고자 하는 이 백신들이 그것들이 면역성 이기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시대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새로운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올 수 있다라는 환경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믿음 없는 사람은 모임의 집단에 교회 온다고 예배하고 오는데, 또 믿음을 지켜야 할 성도들은 너무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하며 탄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 지켜가게 하옵소서,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땅에 애원하라,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칼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칼날이 날카로운 것은, 날카롭고 빛나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 맹렬한 전쟁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항복하라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줄, 애굽의 줄을 잡고 힘을 의지하고 보조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다른 줄을 잡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기는, 기도는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용납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거해야 될 것들, 하나님 신당들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겸하여 섬기는 악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